오늘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성경에 어떤 애가가 기록되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기 위해 사울왕이 죽은 후 베냐민 지파를 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일만 순직하게 풀리면 왕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인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고 맙니다. 다윗은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통일 왕국을 불가능하게 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애가를 부르죠. 이것이 바로 아브넬을 위한 애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더 유명할 것입니다. 아예 애가스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못지않게 에스겔도 애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나중에 보시게 될 테입니다만 두로를 위한 애가나 애굽의 왕 바로를 위한 애가도 등장합니다. 그 외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도 애가를 불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슬픈 시대의 선지자들은 슬픈 노래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절절히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애가를 통해 당신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고관들, 즉 지도자들을 위해 애가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엉뚱한 착각에 빠져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했겠습니까? 2절,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신 후에 암사자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남왕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렸다고 했는데 사자들은 유다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젊은 사자들 중에서 새끼 사자를 길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상징했습니다. BC 609년 남하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푹진하던 애굽을 요시아 왕이 막고 싸우다가 머깃도에서 전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 애굽은 남유다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친애굽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여호아하스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행한 악행에 대해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하나님께서 왕에게 사자와 같은 강력한 권세를 주신 것은 그 힘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외세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켜야 할 백성들을 물어뜯고 삼켰습니다. 학대하고 억압하고 자신의 야욕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또한 친애굽 정책도 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 의해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말씀 그대로 애굽의 바로너그는 여호아하스를 왕이 저기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했던 여호아하스는 고국의 품에서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가 폐위를 당한 후에 다른 왕이 즉위합니다. 5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로 자란 새끼 사자는 누굴까요? 9절에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라는 말씀으로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야긴 왕도 앞선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폐위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6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여호아하스와 동일한 악행을 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 7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백성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커녕 백성들의 우는 소리가 땅과 성읍에 가득했고 그로 인해 땅과 백성들이 황폐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때문에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와 동일하게 여호야긴도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 이방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바벨론에 잡혀 포로가 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물론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살았던 삶은 뭐로 설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은 동일하게 석 달 만에 폐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왕은 죽을 때까지 왕위를 지킵니다만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길을 걸은 왕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원래 왕을 세운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내 피의 어머니는 이 부분은 혈통 즉 왕족의 혈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했던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큐는 당연히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권의 혈통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백성들의 삶에 안위를 줘야 했던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제국주의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이며 주의 종들의 가르침보다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라고 한탄하시면서 애가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의 뜻에 맞는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애가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광과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영광과 찬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범사를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의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주의 뜻에 성실하셔서 찬양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